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에게 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궤,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4장 맨 마지막 부분에 엘리의 며느리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현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의 다곤신의 신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하고 다곤신이 여호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곤신전에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것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정말 패배한 것인가? 하나님 정말 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함성 앞에서 우리가 대장부같이 싸우자라는 말로 독려하고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대장부처럼 싸우는 이들에게 과연 패배하는 그런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장부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패배를 통해서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한 약속을 오히려 지키셨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이 정말 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곤 신이 더 위대해서 이긴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경배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신상을 일으켜 세우지만 그 다음 날에는 엎드러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목과 머리가 끊겨져서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도망가는 다곤신을 하나님이 붙들어다가 놔서 손목과 머리가 잘라진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곳곳마다 그곳에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망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머리를 쓰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겨보기는 하지만 그들은 아마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거죠.
그런데 연속해서 일어나는 동일한 사건은 사실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의 방법을 찾아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고통에 대한 울부짖음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남는 건 뭐냐 하면 고통과 울부짖음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대장부처럼 싸우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보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계속되는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은 패배하고 제사장이 죽고 그 아들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 그들은 서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줄 모르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언약궤를 이기기 위해서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과 똑같은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유일한 신인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신들처럼 하나님을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처럼 여긴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부적처럼 언약궤가 있으면 그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기보다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몰랐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만들어진 신들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만들어진 신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나 권력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과 더 큰 힘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돈과 힘이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진 신처럼 하나님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은 그야말로 고통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